다시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과 많은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가 되기 위해 기도하며 예배의 갈급함으로 기대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소중함을 아는 기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기도의 시간이 많아지게 하시고 각자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모여 예배를 드릴 때 그때 그 간절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 속에 자신의 모습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제 가운데 지금 모든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아뢰는 시간 되어 용서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순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쁨과 행복의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일어나셔서 23장 찬양하겠습니다. 23장입니다. 마님이 내게 있으면 의입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야 되도다. 내 죄의 권세게 드려 긍휼만 부시고 익숙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8번 시편 14편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여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지을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그러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십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시 앉으셔서 8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외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데 없도다. 자매에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는 사랑만 그 사랑 알보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또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또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할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가 아버지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온전히 드려주신 우리의 삶이 되도록 그 간절함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 위에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와 아버지의 놀라운 이름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어느 곳에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예배의 처소가 그 예배의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요한복음, 오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가득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따라 수승 도란 우리 6시 되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든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때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은 참된 행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 곳곳에 자라고 있는 들풀들을 보게 됩니다. 산림전원교회도 들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뭘까요? 클로버입니다. 클로버 아시죠? 하트 모양 잎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풀입니다. 클로버 보이시죠? 좋은 생각이 아름다운 55가지 이야기라는 책을 보게 되면 클로버 잎 하나하나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잎에는 희망, 두 번째 잎에는 믿음,
세 번째는 사랑, 그리고 마지막 입에는 신이 행운을 끼워 두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희망, 믿음, 사랑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행운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행운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닌 아주 특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에도 그랬고 얼마 전에도 잔디밭에서 네잎클로버를 찾으려 애쓴 적이 있습니다. 두 눈을 불 꺼지도록 땅을 훑어보았던 기억이 아마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한 장 더 넘겨볼까요? 네잎클로버 찾아보세요. 여기 찾아보세요. 못 찾겠죠. 찾기 참 힘듭니다. 그런데 정작 네잎클로버를 찾아낸 사람들은 아주 우연히 힘들이지 않고 네잎클로버를 발견한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특별한 행운을 쫓으려고 수많은 행복을 모르고 지나치며 살아갈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길 원합니다. 행복하기 원하세요? 원하시죠? 누구나 행복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행운을 더 큰 가치로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행운을 얻기 위해 자신도 모르게 행복을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위해 행운을 쫓아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행복하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마음에 잔치집이어야 하는데 초상집인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적을 행하신 사건을 기록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의 가나안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잔치가 열린 곳에는 모두가 즐겁고 기쁨이 넘치기 마련일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기쁘고 복되어야 하는 그곳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는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큰 문제요 신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는 바로 손님들이 마실 포도주가 모두 바닥난 것입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에 참석한 손님들에게 예의를 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므로 포도주는 잔치집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음식이 됩니다. 당시 결혼 문화는 한 여인을 보고 반하면 아버지에게 허락을 구하고 잔치를 베풀 수 있는 재정을 충당해달라고 구한다고 합니다. 여자의 집에서 일주일간 잔치를 베풀게 되고 가족과 친척과 동네 사람들까지 참여하게 됩니다. 7째 되는 날 여자에게 포도주를 내놓고 여자가 마시면 결혼을 하고 여자가 마시지 않으면 남자는 그냥 돌아와야 한다고 합니다. 좀 쓸쓸하죠. 삼손도 딥나의 여자를 아내로 맡기 위해 결혼 예식을 따랐다고 합니다. 사사기서 14장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습니다. 여자가 결혼을 승낙하면 신랑은 집에 가서 신부와 함께 지낼 처소를 예비한대요. 신부는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고 그 기간을 청혼 기간이라고 해서 보통 1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포도주는 결혼 예식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거예요. 엄청 중요하겠죠. 근데 그게 없어요. 혼인잔치에 참석한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 결론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혼인잔치를 무사히 마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되새기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지 그리고 참 행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가정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남편들은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에게 자신을 헌신하며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자녀들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려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모두들 행복하기 위해 자신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지만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행복합니까? 직장에서 동료들과 치열하게 경쟁에서 높은 자리에 오릅니다. 돈도 많이 벌고 높은 지위도 가졌지만 정작 아빠라는
아빠는 가정에서 외톨이가 됩니다. 엄마는 아이들을 돌보며 자녀를 클 때까지 온갖 뒷바라지를 합니다. 키워놓고 나면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립니다. 그때가 되면 어느새 엄마는 나이 지긋한 중년이 됩니다. 엄마는 자신의 잃은 채로 살아갑니다. 자녀는 어떨까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항상 잔소리로 받아들입니다. 어린이 취급하는 부모가 못마땅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살지만 정작 정말 행복하진 않습니다. 어디까지 노력해야 행복한 걸까요?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날이 과연 올까요? 사람들은 행복이 멀리 있다고, 행복은 외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둘러싼 외형적인 환경, 물질, 학벌, 권력, 명예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성취해야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나를 둘러싼 이런 외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결코 행복을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15장 1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입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는 것이 살찐 소를 먹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을까요? 누가 보아도 소를 먹는 것이 더 행복할 거라고 말합니다. 말씀에서 채소와 소는 외적인 것이고 사랑은 내적인 것입니다. 결국 잠언의 말씀도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으로 행복이 찾아온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둘러싼 외부적인 환경은 계속적으로 변화됩니다. 사람들은 시시때때로 변하는 환경에 맞춰 살아가기도 바쁩니다. 쫓아가기도 벅찰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것은 바로 핸드폰일 것입니다. 요즘 핸드폰이 디자인도 이쁘고 점점 크기도 얇아지고 이제 접었다 폈다도 하고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기능도 하도 다양해서 제대로 써먹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핸드폰이 1년에 몇 번씩 신제품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핸드폰을 사면 평균 사용 개월 수가 6개월에서 3개월이라고 합니다. 굉장하죠.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계속 바꿉니다. 이처럼 우리는 외부적인 환경에 민감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시작입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따라 주셋동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유대인 집의 입구에는 돌 항아리가 있는데요. 이 항아리들은 정결 의식을 위한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다른 집이나 다른 곳에 가서 포도주를 사갖고 와라, 가져와라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집안에 있는 돌 항아리에 물을 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장 넘겨보면 아마 항아리가 나올 거예요. 그쵸? 항아리가 나오고요. 크죠? 항아리가. 이게 돌 항아리라고 합니다. 집집마다 있는 돌 항아리. 이게 어디에 있냐면 가나안 잔치 기념교회라는 곳에 있는 돌 항아리입니다. 저게 하나예요. 저기 6개 있는 거.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나 있는 그저 평범한 돌 항아리를 사용하셨습니다. 처음 기적을 행하실 때 결혼잔치를 위해 사용하실 고작 돌 항아리였습니다. 돌 항아리는 결혼잔치를 위해 귀하게 쓰여졌습니다.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행복해졌습니다. 이처럼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은 절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어느 집에나 있는 돌 항아리처럼 어느 누구에게나 그 가정에게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자신의 생각과 마음가짐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장 넘겨보면 나오죠.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행복은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마음, 가슴 누구나 있습니다. 찔러도 피 한 방울 날 것 같지 않은 사람도 마음은 있다고 합니다. 행복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졌는가가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인가 부족하고 허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텅 빈 마음에 반드시 무엇인가를 채워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을 시켜 돌 항아리에 뭘 채우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채우라고 하죠? 물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 어디 가도 볼 수 있고 너무나도 흔해서 소중함을 잊고 살 때도 있는 그것. 예수님께서는 그런 물로 항아리를 채우라라고 말씀합니다. 근원적인 것에서 내 마음을 채워라. 행복은 가까운 것에서 먼저 찾아라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은 가장 근원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행복은 기초적이고 근원적인 것에서 시작됩니다. 기초를 충실히 할 때 행복은 찾아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삶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초는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행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모든 곳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퇴근하는 남편을 한 번 꼭 안아주면서 수고하셨어요, 애 많으셨죠? 라고 따뜻한 한마디를 전하는 것 하시나요? 퇴근을 안 하세요. 집안일과 아이를 돌보는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건네고 학교나 학원에 쉴 새 없이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등 한번 두들겨주면서 힘내라고 말하는 것, 그 한마디, 서로의 정을 나눠보는 것, 이렇게 따뜻한 정이 오가는 사람은 행복은 내 주위에서 찾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마음의 항아리에 행복을 가득 담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가정에서 행복하면 어디 가도 행복한 거예요. 가정이 불행하면 어디 가도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요즘 많은 사람들은 기초, 근원을 등한시합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가정에서 다 하지 못한 사랑을 꼭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배서 5장 2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돌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 하듯 아내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아멘. 또 있습니다. 예배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어떠한 모습이 보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 그리고 수평적인 사랑, 가정도 이런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서 5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복종하듯 하라 이렇게 말하면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복종해요? 왜 복종해요? 남편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요, 복종하면 남편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같이 이렇게 쭉 나오면서 이렇게 말해요. 남편에게 복종하면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복종이 먼저일까요? 사랑이 먼저일까요? 복종이 먼저 나오긴 해요. 복종하면 남편은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행복의 기초가 되는 가정은 말씀으로 다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항아리에 말씀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더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져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말씀 후반절에 물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까지 채우라고 말씀하셨죠? 7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볼까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래. 어디까지요? 아기까지 채웠다는 거. 찰랑찰랑하게 채웠다. 행복은 예수님을 내 안에 가득 채워야 돼. 왜 아기까지 채울까요? 왜 아기까지 채워야 돼요? 가득 채워야 더 많은 행복을 누리게 되는데 왜 가득 채우라는 얘기일까요?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가득 채워야 다른 것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가득 채울 때 다른 세상의 어떠한 것도 어떠한 유혹도 우리를 채울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득 채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매일매일 승리의 삶에 기쁨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득 채우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움직일 때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가득 채웠어요. 가득 채우고 끝났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행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행복은 어느 집에나 있는 돌랑아리처럼 내 가까이 있고 이는 가정에서부터 출발되어야 하고 또한 가장 결정적인 것은 내 마음의 항아리에 말씀 곧 예수님을 가득 담고 그리고 나서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8,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인들이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워진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명하십니다. 하인들에게. 그리고 하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게 됩니다. 물이 정말 맛있고 귀한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사람들은 포도주의 맛에 놀라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잔치에 온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고 즐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물이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을까? 언제 바뀌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항아리에 물을 떠서 나눠주는 바로 그 순간일 거라고 보는 거예요. 행복은 우리가 행동을 취할 때, 우리가 나눠줄 때 더불어 기쁘고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웠어요. 정말 가득 채웠어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럼 행복해질 수 없는 거예요. 행복은 나눠줄 때 행복이 되는 거예요. 행복이 여러분들 안에 있을 때 오로지 나만의 기쁨으로 남아져요. 하지만 이것이 나를 통해 전해지면 내 주위가 모두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길 원합니까? 나누세요. 10절에 우린 교훈이 또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입니다. 말하되 사람들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것은 세상의 행복과 예수님 안에서의 행복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는 것은 세상적인 행복이에요. 처음엔 행복한 것 같아요. 처음 순간에 너무 행복해요. 예를 들면 결혼하기 전에는 너무 행복해요. 결혼할 때 너무 행복해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의 행복은 점차 갈수록 무엇인가 빠져가기 시작해요. 하지만 사랑과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너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행복이 사라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복은 지나면 지날수록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의 행복입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참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11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저 가정에는 항상 깨볶는 소리만 난다. 저 가정은 항상 웃음소리만 난다. 자녀들이 항상 기뻐한다. 라는 말을 들은다면 그 가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영광이 되고 계시죠. 이런 믿음 있는 가정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바라시는 행복일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행복은 우리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행복은 점차적으로 퍼져가고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이 우리 안에서 채워짐으로 자연스러운 향기로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원하시죠. 그것이 가정을 주신 목적입니다. 또한 교회를 주신 목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계획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을 통해 하나님의 오심을 예언하고 신약을 통해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10,000원으로 얻은 행복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남편이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어 아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요즘 지쳐 보인다며 고기라도 먹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10,000원으로 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 모르지만 아내는 10,000원을 받아들이고 여보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 아내는 노인정에 다니시는 시아버지에게 남편에게 받았던 10,000원을 드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대로 용돈 한번 못 드려서 죄송해요. 시아버지는 그날 노인정에서 며느리 자랑을 하루가 갑니다. 그리고 그 돈을 쓰지 않고 서랍 속 깊숙한 곳에 두었습니다. 명절날 손녀의 세배를 바꿔서 기분이 좋았던 시아버지는 숨겨둔 그 10,000원을 손녀의 세뱃돈으로 주었습니다. 세뱃돈을 받아든 손녀는 상을 차리는 엄마에게 달려가 10,000원을 내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 돈으로 나 책가방 사줘. 응 엄마. 그 순간 엄마는 요즘 들어 무척 힘들어하는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일어나 남편의 호주머니에 쪽지와 함께 10,000원을 넣어두었습니다. 여보 내일 좋은 거 사드세요. 10,000원 한 장이 식구들을 거치면서 가족의 사랑을 키워줍니다. 10,000원의 바구니는 물질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10,000원 한 장에 가족의 희생과 위로와 사랑이 담겨져 있다면 풍성한 행복으로 차고 넘칠 것입니다. 10,000원 한 장이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 수 행동함으로 완성됩니다. 언제나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가는 곳마다 행복이 넘치는 행복 바이러스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날마다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안에서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것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가 가정 아내서의 행복이 많은 곳에 그 행복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하신 바 아버지의 영광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9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 내 대신
이기지 못해 세상에 없나버리고 세상 나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나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합니다. 먼저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한 바다 더욱더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만찬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경험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와서 성만찬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보다 2절 찬양하시면서 나오셔서 성만찬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그 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하는 맘 맺지 못해 세상 일도 나버리고 세상 나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물질에 은혜 감사함으로 정성을 모아 드립니다. 이 드려지는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드린 이 헌금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향기가 가득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림이 하나님 안에서 헛되이 드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보응하심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팔렘전원교회 앞으로 사명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많이 조심하시고 믿음을 지키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23일 오늘 그리고 30일은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동영상 촬영 후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더욱더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의 삶 가운데서 평안과 위로를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시간 예배에 함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영상을 통해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몸과 마음의 아픔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들고 아픈 이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사명을 다하고자 힘쓰며 아버지께 드리는 행복으로 살아가는 살렘 전원 그리스도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만나 주시기를
동행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